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행되는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보는 우리 양육기 초반 한 명 한 명을 축복해 주셔서 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을까, 이 고민들 속에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로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되어 주셔서 이 귀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왔죠? 어, 그치. 저기 혜경 자매는 오늘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못 온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돌아가면서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다들 뭐 준비해 왔죠? 준비 안 해왔으면은 간단하게라도 나는 뭐 비전이 이렇고 뭐 이런 삶들을 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뭐부터 해볼 거냐면 이제 말씀, 오늘 국가죠. 국가 말씀 한번 외워보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현내부터 한번 해볼까? 네. 음,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얘기해주면 돼. 인생 그래프. 이거 되게 오랜만에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일단은 30대는 뭐 돈 벌면서 하고 싶은 거 해보기. 그 다음에 선교 한번 나가보기. 그렇게 썼고요. 40대는 가정, 안정적인 가정, 그리고 생활에서 신앙의 균형 맞추기. 50대는 퇴사 준비. 그 다음에 자식 잘 키우기. 그런 거 적어놨고요. 교회 섬김 활동 지속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60대는 퇴사 후에 휴식, 그리고 자식들과 함께하는 삶. 70대에는 무기력해지지 않기, 그리고 하나님과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80대에는 고민하지 않고 걱정 없는 삶.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구나. 한번 미래에 대해서 잘 생각 안 해봤을 텐데 해보는 것도 참 재밌다고 생각이 드네요. 좋아요. 자, 우리 하은이 한번 해볼래요? 출애굽기 20장 1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아멘. 10년 단위로 말해도 돼요? 됩니다. 일단 20대 현재는 이제 대학생으로서 대학생활 열심히 하고 학업에도 충실하고 또 기독교 동아리 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하기라고 적어놨고, 30대는 이제 30대 초반쯤에 배우자랑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생활 이루어 나가기. 그리고 40대는 이제 어느 정도 경력 있는 간호사로 환자와의 관계 중요시하면서 이제 직장 생활에 충실하기. 50대는 이제 부모님 자주 찾아뵙기라고 적어놨었고, 60대는 이제 저도 간호사 생활 끝내고 이제 배우자랑 가정에 행복한 생활하기. 그리고 70대에서는 하지 못했던 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제 많은 시간 보내기. 80세에서는 하루하루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그냥 나아가기라고 적어놨었습니다. 그래요. 아이 참. 좀 미래 넓게 보니까 인생이 되게 긴 것 같지, 그치? 그래도 해보는 게 한번 진짜 많이 이래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 계획들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예준이 한번 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저는 근데 약간 너무 디테일하게 적어가지고. 그래도 돼요. 원래 디테일한 게 재밌지. 너무 많아요. 근데 일단은 20대 중후반 지금부터 29살까지는 일단 저축을 하고 여행을 젊을 때 많이 가고 싶어서 여행 가고 좋은 생각. 이제 선교, 해외 선교랑 국내 선교 가는 거랑 이제 제 분야에서 전문가 공부해서 전문가 되기, 그리고 뭐 교회에서 교육 듣기, 그리고 건강 관리 이렇게 했고 30대 때는 이제 20대 때 이어가지고 일단은 선교랑 선교 지원 이런 거랑 봉사 같은 걸 하고 싶고요. 뭐 부동산 투자 공부를 더 해서 더 전문가가 되고 뭐 그런 거 해외 시장에서 전문가 되기 이런 거랑 40대 때는 이제 선교 지원하는 거랑 고아들 이런 거를 좀 넓혀가고 싶고요. 오, 그런 데 관심 있구나. 네, 그리고 뭐 브랜드를 새로 창업할 수 있으면 창업하고, 네, 그런 거 안정적인 인맥이랑 그런 거 하고 이제 50대 때는 노후 준비하면서 이런 후원이나 지원을 더 넓혀가는 거 하고 좀 더 안정적인 회사 만들어가는 거랑 60대 때는 은퇴 준비하면서 20대 때 기억에 남는 나라 여행하고 싶고요. 70대는 이제 내가 살고 싶은 나라 가서 노후를 즐기면서 복음 전하고 뭐 80대 때도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 만날 준비하기. 야, 훌륭합니다. 감사하네. 야, 큰 사람 되겠다, 야. 근데 결혼이 없어요. 왜? 기도해야 돼요. 결혼을 집어넣어, 거기. 네, 계획들 속에서 언젠가는. 어디 집어넣어야 될지 모르는구나, 지금. 야, 언니 누나 잘 적었죠? 진짜 이렇게 좀 여러분들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브랜드 론칭, 진짜 대단하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저기 은빈이 한번 해볼까?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일단 24살에 바로 임용 합격이 돼서 선생님을 하는 게 가장 이제 시작인 목표고요. 네, 그리고 30살 되기 전에는 저만의 집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 반려견 키우고 싶어서 반려견 키우는 게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30대 때는 저도 가정을 꾸려가지고 지금 세탁기 돌려가지고 좀 시끄러울 수도 괜찮아요. 네, 그래가지고 가정을 꾸리는 게 계획이고 이제 40대 때는 50대 때는 그거 선생님 생활 말고 그 장학사나 행정 쪽으로 좀 빠져서 그냥 행정 업무를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아니면 승진을 빨리 해서 교장, 교감을 하던가. 그래서 50살 때는 교직엔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리고 이제 60, 70 돼서는 저도 퇴직을 하고 여유가 돼서 뭐 아이들 후원을 한다든지 약간 좀 베풀면서 살고 싶다.
이제 저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그렇구나. 훌륭합니다. 아이고. 좋은 선생님으로 또 교직자로 설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아요. 다인이 한번 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천주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저는 좀 많이 적었는데 얘기해줘, 다인아. 초부터 사례는 예견민용 상급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 따기 다음 학기 학점 3.8 이상 맞기 학교 졸업 무사히 하기 곧 있을 투병생활 시작하기 우울증 극복하기 23살에 수의 테크니시 자격증 따기 예견민용 1급 따기 2급이랑 1급 따기 취업 준비 병원 생활 잘 이겨내기 내면이랑 자존감 키우기 잘해 취업 되면 적응 잘하기 여유가 있으면 자격증 그 외에 도전해보기 나보다는 세상 우선시해서 바라보기 돈 많이 모으기 27살 모아둔 돈으로 가족이랑 여행 가기 독립하기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30살부터 취미 배우기 돈 열심히 벌기 40살 이상 나를 위해 살기 50살 이상 아프지 않게 살기 행복해지기 주변 사람들이랑 어울려보기 60살 일 그만두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보기 70살 노후를 위한 계획 짜기 80살 남은 인생 살기 잘했어, 다인. 우리 은빈이가 그거 반려견 생기면은 저기 뭐냐 다인이한테 깎아달라고 하면 되겠다. 아이 그렇구나. 아유 훌륭하네. 또 미래를 이렇게 밝게 보고 또 무엇보다 치료될 게 많으니까 또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실 거야. 화이팅. 우리 마지막으로 지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아멘. 저는 구체적으로는 생각 많이 못했는데 그냥 크게 쓰고 얘기하면 대학 생활 잘 마무리해서 내가 가고 싶은 병원에 취업 잘 하거나 이렇게 직장을 잡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조금 내 능력이 생기면 그때 의료 선교 가보고 싶고 그리고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의료 선교는 항상 내 능력이 생기면 가고 싶다. 진짜? 우리 선교 교회에서도 자주 가잖아. 한번 가봤어요, 지은? 아니요, 그 신청 이번에 하려 했는데 하길래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신청해. 다음에 가면은 그 다음에 하은이도 그렇고 신청해. 그 우리 부장님들 중에도 의사가 많아서 청년부에 그 뭐냐 주로 이제 다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내가 미디어 위원회 있는데 거기도 이제 의사 많아서 많은 건 아니고 또 계신데 또 이제 주도해서 가시니까 막 신청 안 되고 하면은 내가 좀 열어달라고 하고 하면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막 인맥을 써요. 사용해요. 그렇구나. 날 차례구나. 나는 이제 목사니까 이게 보통 지금 우리 교회도 그 나는 담임이다 지금 경연 중이잖아. 4강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보통 40에서 45세를 담임 목사님 갈 수 있는 나이로 얘기하는데 그 전까지 잘 준비돼야 되겠지. 내가 좀 준비되고 보완돼야 될 영역들이 뭐가 있나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뭐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영어 공부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45세 됐을 때 내 철학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다른 교회 이제 담임 못 가면은 개척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부모님 제주도 계시고 또 제주도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내가 내 스스로 교회에서 이제 사례비를 받는 게 아니라 좀 스스로 이제 월급을 내면서 교회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에게 부담도 안 주고 같이 뭔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목회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한번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시대가 되면은 교회도 많이 줄고 이제 그 인구 자체가 줄어드니까 풀타임 사역자들의 비율도 많이 줄어들 텐데 그것들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 많이 생각하고 있어. 그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45, 50, 60 뭐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이제 애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으니까 딸이 이제 2주 뒤에 나오잖아요. 2주 뒤에 나오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으니까 나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우리 와이프가 그 막 승질내들 해가지고 기회를 뭐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네. 아무튼 그래서 아이는 됐고 이제 60세 되면은 또 아이들이 독립하겠죠. 또 이제 독립하고 뭐 대학생 되고 또 이런 직장 찾아가면은 난 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선교도 계속해서 나가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한 분야 정도는 나도 전문가가 돼서 전국 다니면서 강의하러 다니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네요. 그러고 나면은 70세 은퇴하고 나면은 나는 그냥 농사 지으려고. 그 제주도에서 그 길밭 계속 이제 좀 가꾸면서 농사 짓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나한테 귤 주문해가지고 받아 먹으면 돼요. 그런 계획들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자, 어쨌든 우리가 계획들을 생각해 보는 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갱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 계속하면서 기도하세요.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은혜의 상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92쪽 보겠습니다. 92쪽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미 주신 은혜가 뭐냐면은 구원이라는 은혜인데 우리가 이 구원은 내세에 관한 거죠. 내세.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구원에 관한 거지만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 이 현세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축복.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은혜는 사실은 한번 적어보세요. 동그라미에서 은혜 동그라미. 은혜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게 잘 생각해보면 조건이 없다 이거거든요.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근데 내세에 가는 건 조건이 없지만 현세에 가는 건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앞에 사랑한다 1, 나를 사랑 1, 2, 내 계명을 지키는 이 2번.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 현세에서 받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있다. 이게 분명한 우리의 알아야 될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이게 그 어른들만 바라는 막 뭐라 해야 되지 그 기복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분명히 하나님 주실 상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성경은. 자,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한번 살펴봅시다. 자, 1번을 우리 혜경 안 왔지? 현래가 한번 나눠줄래요? 요즘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나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돈 벌기. 그다음에 뭐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행 가고 또 다들 각자의 그 노력이 엄청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현래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행복을 위해서. 예전 같았으면 저도 돈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 거기서 행복을 찾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하은이는 어때?
어디서 행복을 찾냐고요? 음, 저는 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저는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해서 여행에서 행복을 느껴요. 여행 많이 가봤어요? 아니 많이 가본 건 아닌데 음, 가는 걸 좋아해요. 그렇구나. 어디 가봤어, 그러면, 하은? 어, 해외는 싱가포르랑 어, 태국이랑 어, 중국이랑 어. 이제 베트남 지역은 다 가봤어요. 오, 많이 다녔네. 우리 또 예진이가 한 싱가포르 하거든. 유학을 해서. 나중에 말이 통하겠다, 야. 야, 싱가포르 비전 트립 갈 때 둘이 데리고 가야겠다. 하은이랑 예진이랑. 아, 이번에 실패해가지고 지금 티켓 값도 지금 그 뭐냐, 환불 절차 밟고 있는데, 나올 생각을 안 하네. 그렇구나. 여행 좋지, 여행. 진짜 여러분들 결혼하고 나서 애 놓기 전에 여행 많이 가야 돼. 나도 와이프랑 애 놓기 전에 여행은 많이 다녔는데, 애 넣으면 역시 못 가. 아, 그래요? 여러 가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행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의 기쁨이 있지만 이게 지속적이거나 영원하지는 않잖아. 그치? 여행을 가더라도 그 안에 있는 뭐 추억은 분명히 남겠지만은 그 당시에 느꼈던 행복은 되게 짧게 끝나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바라보고 규정할 수가 있는데 어, 정확한 인생에 대한 해답은 못 준다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에 대해서는. 그런 질문들을 한번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자,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 보면 이제 3번 나오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위해서 주신 게 뭐냐면 10계명인데 10계명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너희가 이걸 지키면 내 법 안에서 아담과 같이 완전한 에덴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줄게 하고 주신 게 10계명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이 사실은 우리에게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뒤에 이거 하면은 내가 복 주고 이거 하면은 내가 복 줄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한번 3번을 해봅시다. 3번 예진 한번 해볼까요? 언약은 쉽게 말해서 계약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는 계약을 주셨습니다. 이 계약의 쌍방은 누구일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계약의 계약 갑과 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저희 맞아. 쌍방이라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맞아. 그러면은 왜 예은이 생각하기에 예진 생각이 예진 생각하기에 10계명을 주셨을까? 세상에도 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법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착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맞아. 사람은 이제 원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죄의 습성이 안에 있어서 뭐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충분히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들을 그래도 내가 법을 줄 테니까 너네는 이거 지키면서 살면은 그래도 좀 악에서 벗어날 수 있어라고 약간 말씀하시는 그런 걸로 10계명 주신 게 아닐까요? 맞아. 굉장히 정확하고 잘 이해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계약의 쌍방은 하나님과 저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분명히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4번 한번 넘어가 볼까? 10계명 계약의 서론을 한번 10계명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은빈이가 한번 해볼까요? 서론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그거 애굽 땅 음, 공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하나님 뭐? 이름이 뭐야? 여, 네? 여호와. 자, 여호와, 맞아요. 여호와라는 게 뭘까요? 아직 저기 뭐 연빈. 여호와. 모르겠네. 맞아. 미안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여호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호와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정확한 명칭이에요. 이때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못 불렀어.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 못했어. 왜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해리포터 다들 봤죠? 해리포터 보면은 그들을 다들 금기시하는 단어가 있지. 볼드모트 이름 말하면 안 돼 이러면서 막 가리잖아. 그와 같이 여호와 이름이 되게 거룩한 이름이었는데 유대인들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못 써서 여호와라는 발음이 똑같게 나오지만 다른 단어를 썼어요. 아도나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바꾸어 썼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신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에 하나님도 있고 뭐 다른 뭐 알라 뭐 이상한 하나님들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유일한 신이다. 신들 위의 신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신들 위의 신인데 내가 주는 법을 당연히 따라야 되지 않냐라는 그 당위성을 제시해 준 겁니다. 2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나?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은 이건 제가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1월 12일 정도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짜 법 없이 사는 것 그리고 누구의 인도함 받지 않는 것 이게 자연스럽거나 굉장히 평안한 삶을 주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딱 법을 제시해 준 그런 시간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3번. 3번은 한번 우리 다인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 한번 생각을 얘기해 봐봐. 다인 틀었나? 네. 다시 한 번 더 눌러야 되냐? 실수로 내가 눌러버렸다. 네. 3번 한번 읽어볼래요? 십계명의 본론을 거기. 언약은 쉽게 말해서 계약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는 계약을 주십니다. 이 계약 상대방은 누구일까요? 아니 그거 3번에 3번. 3번에 3. 4번에 3번. 4번에 3번. 십계명의 본론 거기. 십계명 본론을 말씀하시는 구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르겠어요. 생각 좀 해봐봐. 십계명의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그거고요, 그거. 한번 네. 적어보세요. 다인이 뭐라고 생각해? 죄 없애주려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한 거는 뭐냐면은 한번 적어보세요. 그들이 자유인으로 계속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자유인으로 계속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종이었잖아. 애굽의 종. 근데 구원해냈어. 이제 자유인이야. 프리야. 그래가지고 법을 딱 주셨어. 너희가 계속해서 자유인으로 그걸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이런 법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자, 5번을 한번 채워봅시다. 우리 지은이가 한번 채워볼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계속 쭉쭉쭉 십계명까지. 빈칸만 읽어봐요. 빈칸만 읽어도 돼요? 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배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잘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4계명해서 선을 쭉 그어보세요. 4계명까지. 4계명까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윤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이에서의 윤리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은 지금도 유효한 도덕 윤리면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하나 우리가 안 지키는 게 없지만은 뭐 사실 뭐 거짓말 같은 경우는 뭐 가끔 어기긴 하지만 분명히 이것들은 기본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법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선으로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역,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자라면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해당되는 인간 윤리에 관한 법들을 당연하게 지켜야 된다. 이걸 10계명이 말하고 있죠. 이거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외워보세요. 나는 어떻게 외웠냐면 이게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이것도 외우는데 막 이렇게 외워요. 앞 글자만 따서 신우이안 부살간 도고탐, 신우이안 부살간 도고탐이었고,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이 일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냐요? 뭐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외우면은 여러분들 그 10계명 정도는 잘 외워서 뭐 교육부서 가서 섬겨도 되고 애들한테 얘기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10계명은 기본법입니다. 6번.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그 전에 이제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 우리 오늘 해당되는 말씀인데 해경 한번 현내 한번 해볼래요? 6번. 언약을 주시면서 주님은 성벌에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이행했을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상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은혜를 베푸느니라. 어디까지? 천대까지. 현내 천대까지 은혜 받고 싶어요? 네. 그렇고 천대 안 하면 개념이 사실 잘 없잖아. 그래갖고 사실 여러분들 천대가 사실 우리한테는 막 그래 멀고 멀어서 뭐 자식들 지 알아서 사는 거지 이래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당시에 자식들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상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하고 잘 산다, 이게 현세의 개념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당장해 주시는 복이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번도 현내가 한번 읽어볼래요?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그다음에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 것이다. 맞아요. 오래 산다는 겁니다. 생명이 길다. 그래서 10계명에 관한 복들이 여기도 사실 생명은 구약 시대의 개념으로 눈으로 보면은 그 다음 생애가, 그러니까 이들 인식으로는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개념이지만은 이 삶에서 끝나면 완전히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시간이기 때문에 생명이 긴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생의 개념과 동일한 개념이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생명이 길다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게 끊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자세는 지금.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잘 지켰는데 못 사는 분들이 있던데요 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명령을 따르고 그에 합당하게 살면은 그에 해당되는 보상을 무조건 주십니다. 무조건.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목회자 자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많이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거를 좀 길게 봤을 때 분명히 복이 있더라고요. 진짜 이게 목회자 자녀들이 받는 복이 있고 선교사님 자녀들이 받는 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1세대다 믿음의 1세대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복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거 그냥 기복신앙이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7번. 근데 분명히 이 축복에 반해서 하나님이 반대로 또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은이가 한번 7번 읽고 한번 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약 순종에 대한 복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이 축복에 관한 거라면은 뒤에 부분 한번 쭉 읽어줄래요, 하은이가? 사망과 복과 저주를 맞아, 내 맞아.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러니까 생명 말고 다른 것도 뭐 주셨다고요? 사망, 복, 저주. 맞아. 여기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여러분들. 생명은 같은 동그라미, 생명과 복도 동그라미, 사망 세모, 저주 세모. 하나님은 명확합니다. 상과 벌이 있어요. 상과 벌. 당근과 채찍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생명에 해당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사망과 저주를 앞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앞에 있는 생명과 사망은 뭐냐면은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사망은 하나님이 부재하는 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삶으로 이어져서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 사실 하나님 없는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의 소망과 희망이 없을걸? 진짜로? 더 이상 우리가 인생을 잠깐 돌아봤잖아요. 그런 삶을 예상하고 계획하는 것도 되게 불분명한 그 위험에 불과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분명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 8번을 예진이가 한번 해볼까요? 8번에 1번. 언약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구약의 여러 말씀들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언약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불순종하면 언약에 불순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을까? 그걸 물어보는 거야. 네. 이거는 뭐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안 들으면은 혼나는 부분이 있잖아. 근데 이게 혼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 생각해 볼게. 여기 봐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저주 동그라미 속량 동그라미 해보세요. 율법의 저주는 뭐냐면은 사망입니다. 사망. 근데 하나님이 속량. 우리를 다시 저주의 상태에서 꺼내서 사셨다고요.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가 지금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받으셔서 사실은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망에 해당하는 저주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2번도 예진이가 한번 읽어볼래요? 히브리서 12장 6절 10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느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징계하시고 음, 채찍질. 맞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해당하는 저주가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징계와 채찍질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보장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때리신다고. 여러분들 좀 맞아봤죠? 엄마 아빠한테 왜 때려? 그 말 잘 들어가 때리잖아요. 아우 저도 이번 주에 재윤이 진짜 말 안 들어가지고 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 그 방에 다른 방에 딱 끌고 와가지고 이거 딱 차려는 잘해. 차려. 손 내밀어. 멍이 때렸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 말 잘 들으라 하는 거죠, 맞죠? 이 훌륭한 사람들도.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순종할 때 징계를 주시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분량에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이라는 거예요. 교정해 주시는 교정. 우리 이빨 교정하듯이 교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불순종하고 우리의 불순종은 조금 달라. 이들의 불순종은 완전히 사망. 우리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징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그림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은혜로 상벌을 주시고 은혜로 순종하게 하셔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상벌이 있음을 알고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라는 겁니다. 태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마지막 부분 한번 달아봅시다. 9번 한번 넘어갑시다. 9번. 우리는 약속하신 상을 얻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 9번에 1번을 우리 다인이가 한번 읽어볼까? 9번에 1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얻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 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두라. 그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 해라고? 부르신 상을 위하여. 뭐 해라? 네? 어떻게 하라? 쫓아가라. 쫓아가라. 우리 성경은 달려가라. 달려가노라 적혀있죠. 달려가노라. 줄 한번 그어보세요.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는 거는 어떤 걸 뜻하냐면은 목표만 바라보고 거기만 집중해서 가는 거를 뜻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경 쓸 새도 없는 거고. 그게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갈 때 막 운동에 생각해 보면은 운동에 막 간식도 많이 오고 하는데 달려가다가 간식을 향해서 빠지진 않잖아요. 2번을 은빈이가 한번 읽어볼래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일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어떻게 다름질하라고? 상을 받도록. 달리기 잘해요, 은빈? 저요?
평범해요. 사실 대학생 이상 되면은 맞지. 달릴 일이 별로 없지. 맞아. 그러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라는 뜻은 뭐냐면은 최선을 다해라. 이번 주에 경건을 하라고 제가 설교했죠. 경건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고요. 사실 하다 보면은 사실 이게 느슨해질 때가 있거든. 신앙생활에 대해서 느슨해질 때가 있는데 좀 사실 티도 안 나요. 삶의 살아감에 있어서. 근데 그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 진짜.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 봐봐. 우리가 관심이 있으니까 미워하는 건데 아예 관심 없는 사람한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 신경을 안 써. 사실 하나님이 그러고 있는 게 사실 우리한테 제일 위험한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다가가야 돼. 다가가야 돼. 자, 10번. 10번을 우리 지은이가 해봅시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은자로우시니라. 그럼 한번 생각해봐봐, 지은. 우리가 상 받는 것, 벌 받는 것, 상을 위해서 성경에 순종한다. 이게 좀 불순한 생각일까? 어떻게 생각해? 음, 음, 그런 상을 바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생각일 수 불순한 생각일까? 약간 애매하긴 하지. 근데 아니야, 우리가 되게 불순한 의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뭔가 바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되게 자연스러운 거고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바라는 마음이기도 해. 생각해보면 사실은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의 대부분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데 그것조차 금기시 된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해야 되냐. 그냥 구원 얻었는데 그냥 청교도도 아니고 뭐 스님도 아니잖아. 산에 올라갈 것도 아니고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돈 달라고 하는 게 자녀의 입장인데 이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5절. 한번 줄 거 봐봐.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을 바라지 말아야 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봐.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사람과의 관계가 있지만은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이거는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도 원하시는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가짜 말씀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상을 바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신앙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구할 때 아씨 내가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 전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당당하게 이거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귀한 삶들을 살아갈 때 이것이 나에게 이롭게 될 거라 믿고 내가 그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물론 이게 우리가 구하는 게 있잖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우리는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있어야지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지. 맞잖아. 결혼하고 싶어요. 구해야지. 하나님 잘생긴 또 형제와 이쁜 자매를 주십시오. 야, 그 기도할 수 있지. 그래서 상벌을 동기로 삼는 거는 하나님이 절대 권한을 갖고 계시다.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상을 구해도 됩니다. 절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11번.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11번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우리 현내가 한번 11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삶을 십계명에 비추어 돌아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나요?
어떻게 해야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번 예배 때 말씀하신 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라. 이거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게 아닐까. 그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냐? 100% 순종하며 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맞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대 말처럼 말씀과 기도, 여기 이제 우리가 기본으로 깔고 가는 삶을 살아가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면 돼요. 양육기초도 그렇고, 양육기초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했지만은 사실은 큰 그림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걸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거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읽고 있는데 기도의 분량이 항상 부족하잖아요. 기도의 분량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조금씩 짬짬이 내서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의 긴 인생들 속에서 이러한 시간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정말 진짜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다시 한번 더 오랜만에 기도 제목 나누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오늘 배웠던 것들 가지고 분명히 기억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훈련받고 뛰어들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할 거는 뭐냐면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오늘 함께 공부한 말씀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켜 순종합니다. 내게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갈 테니까 하나님 내게 한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귀한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오늘 배운 것들을 가지고 마음에 드는 생각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한없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축복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지고 일주일도 내게 주어졌는데 방학이라고 그리고 직장이라고 그리고 공부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상황 속에서 나태해지기 쉬운데 양기가 끝났다고 하루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늘려나가는 경건이 습관이 된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함께해 주십시오. 여기다 내가 힘을 쏟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시간을 쏟고 하나님과 동행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이 귀한 삶들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셔서 우리 양육기초반 한 명 한 명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방학이라고 쉬는 중간에서도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순간 직장에서 일을 하는 순간 공부를 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이 늘 동행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깨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길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연약하게 느껴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언제나 일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오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어진 삶들 속에 접하고 있는 친구들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 속에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일주일간 승리하시고 자, 한번 기도하면서